여러분 오늘 앞서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주일은 매년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감사주일 하나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감사주일. 어떤 감사주일 알고 계세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은 11월 셋째 주에 지킵니다. 이 두 절기가 7월 첫째 주, 11월 셋째 주 각각 다르고 이름도 좀 다른데 이 도대체 뭐가 다른가? 하나는 맥추감사주일이고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이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추수감사주일은 그 배경이 17세기 미국 청교도들에게 있습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인 지금의 미국으로 떠나온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청교도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을 합니다. 막상 미국에 도착을 하니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추위와 배고픔이었어요. 새로운 땅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죠.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굶주림을 이겨내야 됐어요. 그리고 이듬해죠. 이듬해 가을 첫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둔 첫 수확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예요. 자, 그러면 맥추감사주일은 뭐냐?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보리와 밀을 이제 처음 수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맥추절이라고 정했어요. 한 해에 나는 곡식의 첫 수확이다 라는 의미에서 맥추절이 그 의미를 갖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7월 첫째 주가 맥추감사주일인데 1년에 이제 딱 절반이 지난 거잖아요. 이제 6월 마지막 주일까지 해서 딱 절반이 지나고 이제 딱 그 중간 지점에서 반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그래서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자, 맥추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접근하는 방식과 유래는 조금 다르지만 이 두 감사주일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공통적인 주제가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예요. 감사예요. 자, 이 전제가 뭐냐?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을 한번 감히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그 모든 감사거리들이 다 누가 주신 감사다? 하나님이 주신 감사다라는 거예요. 자, 모든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느냐?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를 찾아내는 거예요. 단순히 감사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아내는 거죠. 왜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내게 감사할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나 다 감사하고요. 그 감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뭘까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진짜 감사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실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그러한 실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감사를 찾아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 가시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시냐? 성경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마도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 갈릴리 지역, 바로 그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출발해서 중앙을 가로질러 남쪽까지 가는 길이죠. 자, 이 사이에 어떤 땅이 있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아, 이스라엘 땅이 조금 낯선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이 지금 계시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이 갈릴리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예수님이 아마 이 근처에 계셨을 텐데 여기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어디냐면 예루살렘은 저 아래쪽에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어디를 지나쳐야 되냐? 바로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박스로 되어 있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잘 가로질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 마주치는 것조차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만도 못한, 이방인도 아니고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세요. 통과하세요. 자, 그곳을 지나다가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 12절과 13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지나간 마을이 어떤 마을이냐? 바로 나병 환자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자, 나병. 요즘은 이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 신경계통의 질환이고요.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람들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었고 따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뭐라고 했냐?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접촉할 수 없도록. 그리고 이 나병 환자는 항상 이 병이 나을 때까지는 부정한데 때문에 동네에서 못 산다. 가족들과 못 산다. 동네에서 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에 말씀해 놓은 것이죠.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들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멀찍이 멀리 떨어진 마을,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곳에 비슷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마을을 모여서 마을을 만들어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시는 거죠. 자,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는 것을 듣게 되십니다. 자, 뭐라고 소리치냐? 예수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떤 기적들을 보여주셨는지 소문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부르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에게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라고 말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레위기 14장 2절과 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가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자,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자, 나병 환자가 몸이 이제 완치된 후에 자신들의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완치 판정을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는 말은 너희가 완치되었으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받고 너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는 거죠. 당신 완치됐습니다. 분명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힘듭니다 라고 말했던 의사가 기적입니다, 완치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듣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을까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살다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생겼어요. 한순간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나서 사는 거예요. 환자들만 모여 사는 이 마을을 보아하니 내 인생이 이 마을에서 쓸쓸히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왜냐? 그 마을에 살던 많은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실제로 쓸쓸히 죽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소망, 내가 나을 거라는 소망, 그런 거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냥 죽을 날만을 기다렸던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구나, 예수님의 기적은 정말 놀랍다, 여러분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사건의 핵심은 그 다음이에요. 바로 15절과 16절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9명은 오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 그가 한 감사를 통해서 오늘날 나의 감사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표현에서 우리는 감사의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단순히 내게 일어난 좋은 일, 행복한 일, 내 손에 쥐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한번 보세요.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이 치료된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우리의 감사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지는 이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바로 뭐냐?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여러분, 기복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 복받고 잘 되고 풍요롭게 되고 손만 대면 성공하고.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복받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기복주의는 뭐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기복주의 신앙이 우리 신앙의 아주 잘못된 관계에서 나오는 부작용이죠. 여러분, 그 내면을, 기복주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거기에 들어가게만 해주시면,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기라도 하면 저는 그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내 손에 뭔가가 잡혀야 감사한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는 내게 일어나는 유익 때문에 얻어지는 감사는,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저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딱히 감사할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없고 걱정 염려 없는데 특별히 감사할 게 없는데 뭘 감사해야 될까요? 혹은 목사님, 지금 제가 상황이 이 모양인데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가. 좋은 게 있어야 감사를 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설사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더라도, 들 때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먼저 내 삶을,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첫 단추가 뭐냐? 여러분, 그 첫 단추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단추가 뭐라고요? 예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짧은 목회 여정이지만 돌아보면 종종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갈등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는 어떤 사건 때문에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점점점 감사가 없어질 때가 생겨요. 그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이 뭐였냐? 예배예요, 예배. 나의 예배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예배에 결석을 했냐, 출석을 했냐? 여러분,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요? 내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가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에서 실패하게 있다면, 이 예배에 드리는 나조차 마음을 굳게 닫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감사는 점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건 뭐냐? 감사를 내 영혼에 채워 넣으셔야 돼요. 채워 넣으셔야 돼요. 다른 욕심과 다른 욕망과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내 영혼에 자리 잡기 전에 먼저 재빨리 감사를 내 영혼에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긴밀히 사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잊혀졌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과 18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뭔가? 야, 그 9명 참 괘씸하네. 야, 너만 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 좀 인간적인 서운함을 좀 빼버리면,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야, 너 어떻게 10명이나 고쳐줬는데 너만 왔냐? 아, 참 감사를 모르네. 이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을 예수님의 말에서 조금 빼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뭐냐?
바로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의 출발, 내가 하는 감사의 출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감사의 출발이었다면 그 감사의 과정은 뭐냐? 여러분, 그 감사의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감사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구체화.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여러분, 감사는 그저 마음 안에서 머무는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 감사는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표현되지 않는 감사, 내가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뭐랑 비슷하냐? 누구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이쁘게 선물을 포장해 줬는데 그 이쁘게 포장된 선물을 그냥 내 집에다만 두고 정작 감사한 그 사람에게는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 아무리 비싼 선물, 잘 포장한 선물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잘생겼죠?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장 도미닉 보비라는 이 사람의 직업은 뭐냐? 프랑스의 유명한 잡지,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 43살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요. 3주간의 혼수 상태를 거쳐서 감사하게도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요. 왼쪽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어요. 원할 때. 이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강금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강금증후군. 뇌와 우뇌와 좌세에 있는 이 뇌 안에 있는 뇌간이 손상되면서 몸의 신경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의식은 멀쩡합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건 멀쩡해요. 몸만 마비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일까요? 그런데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은요,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 왼쪽 눈꺼풀을 활용해서 깜빡깜빡 하는데 활용해서 뭘 했냐?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바로 이렇게요. 자, 이 사람이 눈만 깜빡여서 옆에서 써주는 사람이 A, B, C, D 해주면 그 자신이 원하는 철자에 눈을 깜빡여서 그 한자 한자를 모아서 책을 쓴 거죠. 여러분, 그 책 제목이 뭐냐?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입니다. 실제 출판되어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잠수종이 뭐냐? 잠수부가 깊은 물속으로 들어갈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장비입니다. 그냥 낮은 바다가 아니라 아주 깊은 바다에 들어갈 때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예요. 바다의 수압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아주 두꺼운 옷으로 되어 있고 철판 같은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수부가 이 잠수종에 들어가게 되면 스스로 이 잠수종을 벗을 수도 없고 스스로 잠수종 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마비된 자신의 몸이 뭐랑 똑같냐? 이런 잠수종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움직일 수 없는 갑갑함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은, 그의 정신은 어때요? 그가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자신의 정서를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그의 정신은 나비처럼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의 책 이름을 잠수종과 나비라고 붙였습니다. 자신이 겪게 된 이 비극을 비극으로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의 책에
이렇게 씁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끊임없이 입속에 과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입니다. 라고 썼어요. 지금 내 입에 흐르는 침을 내가 삼킬 수만 있다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온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침 삼키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닌 거. 한 번도 내가 살면서 침 삼키는 것을 감사라고 여겨본 적 없는 나에게 내 삶에서 가장 작은 행복, 가장 작은 감사. 그것에 내가 감사하고 싶다라는 그의 고백이죠. 여러분, 실제로 제가 만났던 많은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소원이 그 나의 자녀의 장애가 사라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소원이 무엇이었냐? 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 아이가 한 번만 그 입으로 엄마라고 불러보는 것이,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분들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마음만, 우리의 믿음의 태도만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거리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에 제자되기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남자반이 있었는데요. 제가 남자반 집사님들과 한 가지 남자반 집사님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그게 바로 감사 제목 100가지 쓰기라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감사할 것들 100가지를 써서 다음 주에 갖고 오자라고 한 거예요. 그 숙제를 내드렸더니 다들 표정이 너무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00개가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도저히 100개가 안 됐다. 한 주간이 지나서 다들 이제 숙제를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였을 때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표정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이 감사들을 적어본 소감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감사를 100가지 하려니까 정말 사소한 거.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내가 감사라고 생각조차 안 해본 것도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감사들을 읽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몇 가지만 좀 들어볼게요. 이런 감사였습니다. 허리 통증 덕분에 내 자세가 좋지 않았음을 알게 되어 감사. 내 허리가 통증이 있는데, 내 허리가 아픈데, 이게 내 자세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해요. 파마 머리 잘 된 것 감사. 파마가 잘 됐나 봐요. 파마 머리 잘 된 거 감사해요. 자녀의 몸무게가 늘어서 감사해요. 봄에 비염이 생기지 않아서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보여진다? 감사로 여겨진다? 감사거리가 된다? 여러분, 어쩌면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 감사를 이런 뭉퉁그리면
감사가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감사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감동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다 같이 감사 노트를 적읍시다 해서 감사 노트를 적는 교회도 봤어요. 어떤 교회는 감사 100가지를 적읍시다 해서 감사 100가지를 적은 후에 교회 로비에 쭉 성도들의 감사들을 전시해 놓았던 교회도 봤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소한 거라도, 작은 거라도 감사를 찾아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감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물론 우리의 삶의 상황은 바뀔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뀌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수 없는데 라는 상황이 우리에게 당혹스럽게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고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내 삶에 구체적인 감사를 찾아내다 보면 여러분, 결국 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감사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작은 일에, 사소한 일 하나까지도 감사하는 것이,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그 감사들이 내 삶의 일상이 되고 감사가 습관이 되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버릇이 되는 그러한 영적인 습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온 시간이,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감사였어.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계속해서 찬양할 텐데요, 여기 보면 은혜라는 단어 안에 우리가 감사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모든 것이 감사. 우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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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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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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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여러분, 지금 내가 문제라고, 이것이 어려움이라고, 이게 해결해야 할, 내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내 삶에 짐과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이건 절대로 감사가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감사로 한번 바꿔보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확보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감사로 전환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어쩌면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한번 감사로 바꾸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상황 바꿔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그땐 감사할게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사소한 것에서, 그 작은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감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